찬양 준비할 때 은혜라는 주제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들을 때에 내리는 비처럼 은혜의 흡족한 비를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마음껏 또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촉촉한 은혜와 따스한 그 사랑을 덧입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붙잡고 구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자들은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두마리 성령의 발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사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갔으니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혜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세상에 너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3절을 다시 한번 희생의 제물로 돌아갔으니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사들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 세상에 널리 전하이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님께 하는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내 모든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나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볼 수도 없고 작은 보다는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계회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목소리로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에게 복음을 주신 것, 은혜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 주신 그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 주시고 새 힘 주셔서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이 비처럼 우리를 촉촉하게 적셔주시는 성령의 임재하심,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뜨겁게 사모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흘리신 그 피값으로 우리가 은혜를 덧입고 구원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 시간 또한 우리를 은혜 주시고 흡족하게 우리를 채우실 분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하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믿고 기대하고 사모하며 기다리는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함께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귀한 이치를 전할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만져주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거두는 오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리는 비처럼 아버지 은혜의 단비를 이 시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알 수 없고 작은 고난의 지쳐도 존재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께 가볼 수 없고 그 시에 가볼 수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어디로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응답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회복이 되시고 우리의 은혜가 되신 우리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엎드린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일일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며 지치고 상하였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피곤한 육신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며 힘껏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의 증거로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말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 245페이지.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우리가 외우는 말씀, 암송 말씀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죠. 기억나시죠? 예,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풀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특히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제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좋든 싫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기분 나쁘고 언짢고 불편해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정해진 세상 말로 하면 운명이에요, 운명. 예.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굴레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굴레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굴레는 세상의 굴레에 비하면은요, 이거는 뭐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은혜죠. 할렐루야? 예, 안 믿어주시는군요. 예. 여러분,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 왕자의 그 굴레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있을 때 그 굴레하고 어떤 게 더 영광스러웠나요? 비교할 수 있었나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왕자로 있을 때는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와, 근사해 보인다 하지만 그 속에 항상 노예의 본질적인 것 때문에 멸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살인도 저지르고 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써봐도 그 한계 때문에 무너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굴레에 딱 잡히니까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 할렐루야. 자기가 뭐 말하지 않았는데도 막 그냥 뭐 하늘에서 막 우박이 떨어지는데 불우박이 떨어지고 근데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뭐 햇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막 임하고 막 난리 굿이에요, 그냥. 예?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가라, 괜찮다. 그랬더니 뭐 들어가니까 바다가 쫙쫙 갈라지고 말이죠. 예? 얼마나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삶입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좀 어떠한 굴레에 사로잡혀 산다면 하나님의 굴레 앞에 사로잡혀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는 거, 세상 일 때문에 안 되는 거, 그것 때문에 쩔쩔매면서 고통스럽게 사는 그러한 인생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속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빛의 자녀가 되었다. 좋든 싫든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인해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나는 싫어도 빛의 자녀다.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불편해도 나는 이 땅 가운데에 빛의 자녀다. 오늘 이 말씀하시죠.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그러면서 너희 빛을 비추게 해라. 네.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무슨 빛이란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처럼 연약하고 우리처럼 시험 잘 들고 우리처럼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거시기한 우리의 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이 세상에 빛이 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한 대통령 정도는 돼야지 빛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좀 뭔가 좀 영향력이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대 정도 해야지 좀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그거 아니야. 그런 거는 내게 있어서 빛이 아니야. 너희들은 세상의 빛인데 어떤 빛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다.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답게 우리가 행동하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산다는 게 뭘까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첫 번째가 뭐 하는 사람요?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빛의 열매가 뭐라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뭐 이거 여러분들한테 뭐 풀어서 설명하려면 뭐 1박 2일도 모자라겠죠. 뭐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렇죠? 예,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다 통해요, 이 말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그죠? 예.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여러분들 이러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이런 말이 참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좀 착해야 되겠다. 좀 착해야 되겠다. 저도 좀 착해야 되겠다. 여러분 스스로 머리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좀 착해봐라 해보세요. 좀 착해봐라. 착해야 되겠다. 착해. 뭐 더 말하면 잔소리죠. 의로워야 돼. 진실해야 돼. 요즘 너무 거짓말들도 많고, 오늘도 보니까 막 속이 뒤집어지는 막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데, 정말 요즘 제가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워낙 화병이 나가지고. 그리고 이 추운 날도, 오늘도 보니까 17도인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아이스 커피를 안 마시면 속이 안 시원해. 들리는 소식들이 그냥 정말 막 너무너무 답답하고 열불 터지는 일들이 얼마나. 진실한 사람들이 없어요. 진실해야 될 사람들이 진실하지 않고, 정직하고 발라야 되고 정의로워야 될 사람들이 죄를 숨겨주기에 급급한 이 세상, 내로남불이 횡횡하는 이 세상 쳐다보면서 참 세상이 참 무섭구나, 그런 생각을 새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성도들과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느냐. 너희들 빛으로 내가 살면서 너를 진실하게 했는데
한다는 짓이 맨날 거짓말만 하고 맨날 거짓된 것만 행하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막 열불이 확 안 오르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진실하게, 정직하게, 정의롭게 그렇게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빛으로 자녀들에서 산다는 게 뭐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요거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가? 이거 고민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고민은 어떤 고민입니까? 건강, 어떻게 건강할까? 어떻게 돈 잘 벌까? 어떻게 이렇게 세상 살까? 어떻게 노후를 지낼까? 이런 여러 가지 이 땅 위에만 가지고 있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요거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시험해보라.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시험해보라.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구별되고 분별된 삶을 살기를 힘쓰고 애써라는 겁니다. 이 짓 해보고 안 되면 저 짓 해보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이 나쁜 짓 해보고 저 나쁜 짓 해보고 하나님 예수님이 이건 뭐가 좋아하실까? 이게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분별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세상과는 결이 다른 삶을 좀 살려고 여러분 애쓰는 거 그거 완전하게 행하지 않다 하더라도 애쓰는 것 우리 주님 우리 마음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그 애쓰는 마음만 주님께서 보셔도 뭐 한다고요? 기뻐하신다 말이에요.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애쓰다 보면 여러분 조금이라도 10개 중에 5개는 하나님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이 보실 때마다 뭔가 네가 내 기뻐하는 일들을 하네. 작은 것이라도 하면 얼마나 즐겁고 감격한 일. 엄마가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 딱 집에 왔는데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어. 그래 물어봤더니 맨날 뒹굴거리던 아이들이 오늘따라 희한하게 그냥 저희끼리 막 엄마가 오기 전에 우리 엄마 피곤한데 깨끗하게 청소해 놓자. 그러니까 얼마나 엄마가 기쁘겠습니까? 기쁘면 어떻게 됩니까?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뭐 사줄고 먹고 싶은 거 없나? 이래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으시군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의 지갑이 열린다. 하늘의 지갑이 열린다. 은혜의 지갑이 열린다. 축복의 지갑이 열린다. 그래요, 여러분. 응답의 지갑이 열린다. 이렇게 해야지 좀 팍팍 와닿죠? 네, 맞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 어두운 일에 참여도 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라. 참여를 하지 말고 책망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참여도 하고 칭찬도 할 때가 너무 많고 또 참여는 안 해도 묵인할 때가 너무 많아. 맞죠? 네. 참여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다행이야. 근데 그냥 묵인해. 그냥 가만히 있어. 그거 잘못된 거요. 그거 안 돼요.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멀리서 보면요. 그게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가까이서 보면 저런 사람이 참여 안 하는구나. 근데 가만히 있는다고 여러분 멀리서 보면 똑같아. 하나. 네.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의롭지 못한 일, 악한 일, 더러운 일, 어둠에 속해 있는 일에 주님께서 참여하지 아니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담대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미움을 많이 받으셨어요. 오해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마음에 부담이 되고 자기들하고 같이 안 하니까 나중에 미움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모여가지고 잡다하는 거죠. 저놈 자식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언제 죽일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렇게 서로 모였다면 그런 이야기밖에 안 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짧지 않습니까? 3년밖에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한 10년이나 20년 정도 그렇게 사역을 하셔가지고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돌아가셨다면 이해가 되는데, 짧은 3년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이 그 3년 동안 어마어마한 기적과 많은 선한 일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반대하고 대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거짓된 것이 확 드러나거든. 자기 속에 다 감추어놨던 것들이 싹 다 뒤집어지니까, 이거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에게는 은혜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원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910년도에 우리나라 교회, 한국 교회의 전체 인구의 2%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910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일제강점기로 접어들었을 때에 3.1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이에요. 인구의 2%밖에 안 됐어요. 그때 당시에 유학자들, 불자들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따라다니는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2%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 2% 안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었다는 사실은,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걸 보고 자랑스러워할 게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왜 부끄러워해 주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2%가 지금은 20%가 넘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2%가 역할했던 그 역할보다 지금 20%가 하는 역할은 그야말로 미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책망을 못해. 왜요? 교회가 똑같이 하는 짓이 똑같거든, 세상하고. 교회 안에서 구조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책망을 못해요. 책망을 못해.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나 사회나 회사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마는 거, 이건 당연한 일이고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거짓된 것, 어두운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 책망이 돼야 된다. 밝혀져야 된다. 드러나야 된다. 이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힘들지요.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습니다. 오해를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슈와 정치적인 일에 관여하고 참석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야 할 정직함을 지켜나가고, 내가 바르게 세워가야 할 그 기준들을 바르게 잘 세워가지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얼마나 타협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저는 그래도 좀 나아요. 왜? 목사니까. 목사 보고 이렇게 세상적인 어떠한 것을 타협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또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예수 믿는 분들이니까 그런 거 이렇게 요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믿는 분들과 함께 섞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세상의 방식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최전선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니 얼마나 수많은 유혹이 있고 얼마나 수많은 시험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깊이 침범하고 있느냐. 특히 우리 젊은이들 보면 더 그렇습니다.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런데 책망의 역사를 힘을 잃어버린, 책망의 그러한 중심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나도 같이 휩쓸릴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두움에 참여하지 아니할 뿐더러 우리가 도리어 책망하여서 바르게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했으니 주님께서 다시 살아 영광을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과정이 그러한 과정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때로는 그 주님의 그 열매를 맺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감당해낼 때 오늘 주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고 빛의 귀한 사명을 나타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내십시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연약하지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악의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루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역사와 증거를 얻고 응답받는 오늘 모든 우리 성도들 믿음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일세.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참 부끄럽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주님이 빛이시기에 우리 또한 빛이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 연약함에 속해서 잡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그 안에 머무는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으로서 이 땅 가운데 부르심에 합당한 빛의 자녀의 모습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빛의 자녀의 삶을 힘있게 담대하게 강력하게 충분하게 주님 나타내며 또한 주님의 증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빛보다는 어둠에 너무 익숙해져 가고 어둠의 일들을 우리의 아버지 마음과 생각에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빛이니 너희도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래 이제부터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아버지 날마다 기억하며 고백하며 주님 빛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참으로 성실하고 의로우며 하나님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담대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확률과 어려운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아버지 그런 시루에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고 주님 우리가 원하고 아니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아버지 그 삶을 아버지 하나님 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아버지 잔재와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그 조그만한 아버지 하나님 이 조그만한 것들도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죄를 이기셨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무리한 것을 아버지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는데 우리 또한 그 안에서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축복을 받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빛으로서의 귀한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순종하며 그 빛으로서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기에 힘쓰는 주여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앞에 속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설교 초도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우리는 운명적으로 하나님께 붙잡힌 바가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가 이제 주님께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로잡혀 살 때보다 주님께 사로잡혀 살 때가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고 부담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 붙잡힌 바 될 때에 세상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루고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더 큰 증거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께 속한 자로, 주님께 사로잡힌 자로, 주님께 묶인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으로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속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제는 주님께 속한 자, 주님께 매인 자,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사로잡힌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포로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까지는 세상의 것들을 향하여 나아갔지만 이제는 주님께 사로잡혀 우리 주님의 귀한 동료가 되고 주님의 아버지 동료가 되고 아버지
세움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제는 긍휼히 여겨주옵시고 주여 이제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변화되어지고 주님 결단하고 날마다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그를 부어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 속한 자가 되게 없소서 주님께 속할 때에 여러분 힘들지만 여러분 불편하지만 여러분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열매가 되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의 아버지 증거가 되고 믿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주님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대하고 주님의 그 약속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이 세워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교회에게 주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그와 같이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속한 자로 주님께 배인 자로 주님의 아버지 주님의 표로 주님 앞에 주여 쓰임받게 하여 오 주여 주님의 그 거룩한 증거가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환우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 가운데에 우리 이정우 집사님 아직까지 병원에 입원해서 투석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연로하신 가운데 힘들지 않도록 속히 잘 회복되어서 또 주님 앞에 함께 즐거이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정보현 집사님이 10월 25일 날 심장의 수술을 다시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또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삼아 주님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굳건히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 안에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을 강건하게 우리 성도들의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충만하고 형통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영광을 가진 시간 주님을 주시옵소서. 한 성도를 위해 주옵소서. 인정적으로 고통하는 저희 동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동들을 우리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주님께 하시고 모든 환부를 만드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영케 하시며 새롭게 하여 하나님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름을 받고 치료함을 받고 시행을 받는 주의 거룩한 종들이 다닐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 부르짖고 개인 기도하며 다시 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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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임하시오. 주님, 주님, 주의 성도를 주님 앞에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장으로 기도하면서 기도로 승리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며